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숙제를 던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 사역들이 정말로 분주하고 쭉쭉 뻗어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그 편지 내용만 보더라도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그거를 이제 그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물의 편지를 썼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행적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제 특별하게 방문하는 눈물의 편지와 그 방문을 이제 근심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와 근심의 방문,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바울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적 영성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엄청난 압박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환난이다 또는 고난이다 또는 고통이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바울 사도가 참으로 그 상황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훨씬 더 연약한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환난이 있고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그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접근 방식도 있고, 이 고통의 문제를 숙명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이 싸우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선과 악의 대결의 결과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할 텐데, 거기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되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배가 그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배가 물에 가라앉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가라앉지만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안전해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또 놓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의 모습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운동가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지원했던 엄교시라는 분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상담해보고 관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일관된 어떤 형태를 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또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공통적인 어떤 반응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왜 하필 나에게, 억울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면 꼭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너는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 곁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통이 너의 것이 될 수는 없어, 나의 고통을 네가 다 알아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그 고통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래서 나만의 고통, 내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짊어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옆에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고통을 너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원망하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해요.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것이 환난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 이성적인 판단 아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벗어나는 것이 환란이거든요.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적인 것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벗어나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신앙마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해요. 더 부담스러운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 놀랍게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신앙마저도 나의 통제 안에, 나의 경험 안에, 나의 판단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도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생각 범위를 뛰어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는 나의 통제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환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내 손에 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 고귀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환란이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과 환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환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되었다 라고 하는 환란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환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환란과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9절 말씀 1장 9절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피폐되어져 버리는데, 바울 사도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환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죠. 환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의 진면목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시죠. 환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란의 가치예요. 우리는 환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밖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환난과 고통의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환난의 기능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정작 중요한 것은 참으로 때로는 멈춰서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삶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죠. 그것이 환난과 고난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종말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명을 마감하게 될 때에 그분들을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전해주는 교훈이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을 쫙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자기 삶에 교훈들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내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어서 평온하게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상당히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었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평온함 가운데 인생을 마감한다. 어쩌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가장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저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달려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나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과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가 참으로 원치 않았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식으로, 나의 이해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환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순간이요, 가장 낭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저 자기 힘으로 발버둥만 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요, 가장 낭비적인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환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 결국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로, 이것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는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과 위로가 한 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신자의 삶 속에서, 신자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 신자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넘친다,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가 넘친다라는 그 말씀은 그 넘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압도하는 것으로서의 위로,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하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래야만 넘치는 위로가 되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위로이고 능력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굳건히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때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와 생각과 경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고통을 몰라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위로가 내 삶 속에서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위로와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면서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이고 고생하셨네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뒤에서부터 읽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참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상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고난은 곧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위로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위로, 아버지의 위로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정말로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졌죠.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다면 십자가까지는 안 졌는데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눈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바울의 교훈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위로를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의 이유가 주님의 위로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그 위로를 느끼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위로를 마음속에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돌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